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엔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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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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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른 아침 눈 뜰 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망한 삽비라, 남편과 함께 망한 삽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두말할 것 없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 자녀와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시차만 달리 교회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역사상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무섭고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을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서로 나눔의 아름다운 삶의 실천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감동받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일로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물론 바나바에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소유를 팔았던 것이에요. 아내와 의논하고 땅을 팔았어요.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땅 판 값의 일부를 숨겨놓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양 속였어요.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3절 말씀 읽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책망을 듣던 아나니아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죽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땅 판 값이 이것이 전부이냐? 그랬더니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책망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베드로가 책망하는 순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헌금하다가 죽은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속이지 않아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부부가 헌금을 속여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살아서 앉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인간적으로 너무 하신 것 아닌가?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자발적으로 헌금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땅값을 얼마 감추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이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처단해 버리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부가 함께 망한 이유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두 부부는 죽은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예배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22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에베소 5장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인간이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광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공동체에는 특징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그런데 이 거룩함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어지는 4절 말씀도 읽어요.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헌금하던 현장에서 치신 것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알 것입니다. 시범 케이스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아주 어미다스립니다. 왜? 본보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시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로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본보기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모든 성도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누구든 헌금을 속이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하고 위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부가 동시에 급사할 만큼 큰 죄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또 11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잊어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잊어요? 그리고 거짓말의 무서움을 알았을 것입니다. 헌금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함부로 대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두 번째 따라요. 부부가 악한 일에 공모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에 공모해서 죽었어요. 본문 1절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누구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그 아내도 알더라 하는 말은요, 지금 이것을 주동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 아내도 알더라. 결국 아나니아가 모든 것을 계획했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말을 했고, 그리고 아내가 동조해 주어서 함께 공모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문제였어요.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문제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두 부부는 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신앙이 흔들릴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아내가 되십시오. 아내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 아내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는 남편이 되십시오.
그래야 부부가 함께 사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도 했어? 너무 좋은 생각이다. 나도 함께 할게.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쁜 일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역이에요. 이것이 돕는 배필로 사는 모습인 것이에요. 헌신하자, 기도하자, 봉사하자, 전도하자, 이럴 때는요, 힘이 모아져야 돼요. 예?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고자 하면 의견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악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그냥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책임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방조죄라고 하는 거예요. 방조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악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악한 일에 대해서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에 소금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한 사람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다면 그 모임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마십시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막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시험거리가 찾아왔어요. 그 시험거리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구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시험거리였어요. 두 가지 다 돈과 관련된 그런 시험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재정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사역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는 모든 전등 다 켜시고요, 모든 냉난방기 다 켜시고 사용하십시오.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전부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용이 끝나고 아무도 없을 때에는 제발 좀 꺼주세요. 제가 가끔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요, 가끔 여러 실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등 다 켜져 있고 냉난방기 다 켜져 있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제가 끄고 다녀요. 여러분,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목회학에서 가르치는 얘기거든요. 부목사의 눈에는 안 보여요. 담임 목사 눈에만 보여요. 낭비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쫀쫀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임 마치고 나서는 불 끄고 냉난방기 끄고 잊지 마십시오.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는 똑같이 땅을 팔아서 바쳤지만 동기가 달랐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어요. 동기가 불순하다 보니까 과정도 불순했어요. 왜 거짓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예요. 전부 바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쉽게 교만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것을 그냥 쳐다보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려고 허물을 찾아요. 그게 안 되면은요, 모함하고 이간질해요. 이렇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결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시려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시려고,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아나니와 부부를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찌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칭찬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인정만이 진짜입니다. 주님의 칭찬만이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인정과 칭찬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것이지요. 주님의 칭찬을 바라는 사람은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요, 우리의 헌금하는 태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금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체면치레로 하는 것인지, 아까워서 억지로 하는 것인지, 온전한 11조를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헌금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성스러워야 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주님 감동시키시고 큰 은혜와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삽비라에게 물은 것은 삽비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만약 삽비라가 베드로의 질문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어요, 숨긴 것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더라고 한다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불행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요, 회개 잘하는 것입니다. 회개 잘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해서 다시 행위를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요.
또 누가복음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앞 사건이 뭐였냐면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할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유다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밖에 나가 닭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성령을 속였기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요, 사단이 역사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사단이, 본문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속이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속이는 것은 사단의 역사. 악한 일에 맞장구 치는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잘못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그 속에서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했기에 그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셔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수없이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장하고 부흥하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돈 많은 교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 수가 많은 교회 칭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인정합니다. 교회가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갈 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칭송받아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훼손하는 사람, 교회를 오염시키는 사람, 교회를 잘못되게 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서단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부부 관계도 좋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 바라보고, 아멘, 주님을 섬기고 서로 돕는 부부가 되십시오. 교회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 공모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동기로 헌금하시고 순수한 동기로 충성하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가정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 인생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가정처럼 악한 일에 공모하시면 함께 죽습니다.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처럼 선한 일에 함께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습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돕는 배필. 좋은 일에는 맞장구 쳐주고 나쁜 일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배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마귀에서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헐려고 시작거리고 다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 다 때려잡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사랑이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몸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부부관계 회복시켜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일에 공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막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부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 가득 부어주시고 여호와 니시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들 축복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지요. 돕는 배필로 사십시오. 돕는 배필로 사십시오. 예.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돕는 배필로 사십시오. 우리 동탄도 비춰주세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파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포도원 헌을 작은 여우들 때려잡게 해주세요. 정말 부부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 속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입을 크게 엽니다.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마음껏 나누는 삶 살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복 많이 받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악한 일에 공모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선한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